세상이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 백과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복음 백과사전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 4,300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4,300만 명, 43 million people이,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거는 초대교회 사건일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가운데 43 million과 4,300명 가운데 50%가 지난 20세기에 일어났던 숫자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루에 300명이 예수를 믿는 이유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핍박은요 200 million이라고 그 사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못된 것은요 수정해 나가야 되죠. 그러나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고 핍박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따르게 되면 한 자리씩 할 거야, 정말 내 미래가 아주 평탄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미움을 받을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이고 목숨을 빼앗길 것이라고 주님이 준비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것이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 세상이 미워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기독교의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아니,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왜 핍박을 하는 거야? 왜 죽이는 거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세상의 메시지는 다르죠. 대주적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굉장히 대주적이죠. 성도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여러분 증오를 이야기합니다. 이 18절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19절까지 합치면 6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본문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 사탄의 영향력,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요한일서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악마의 세력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당신 혹시 예수님 미워해? 그러면요, 제가 왜 그분을 미워해요?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을 이렇게 답할 거예요. 당신 혹시 사탄을 쫓는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 묻는다면 무슨 말을 하냐고, 저 사탄 싫어한다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세상은 여러분 악마의 세력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가끔은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도 하죠. 왜냐하면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무시합니다. 나 삶에 하나님 없어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가치관에 그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18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성도인 여러분과 저를 미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은 주를 믿는 성도들을 미워한다고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폴란드를 다녀왔기 때문에 폴란드 얘기를 좀 하게 되면요, 저희가 폴란드 그 카토비치라고 하는 도시가, 거기서 가까운 도시가 어떤 도시가 있냐면 프라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라하 들어보셨죠? 프라하의 여인, 뭐 드라마도 여러분 생각하실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폴란드 팀은 폴란드 선교를 끝나고 디프리를 하기 위해서 그 프라하를 기차를 타고 갈 것입니다. 5월 3일이 마감일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대로 우리 이성권 집사님이랑 우리 데니건 집사님 같이 그 기차를 타고 프라하를 갔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관광지가 아니라 와, 이거는 종교개혁 탐방 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서 이 큰 올타운에 동상에 서 있는데 저기 무슨 시커먼 동상이 있네? 라고 제가 동상을 봤어요. 이런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었기 때문에 어두워서 그냥 돌아보고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잤죠. 근데 제가 그 다음날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 누구의 동상인지 아세요? 종교개혁자, 영어로는 존 휴스라고 하는, 야누스라고 하는, 야누스 많이 한 번은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여러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분이 그 당대에는 성직자가 되는 것, 신학교를 가는 것이 출세의 길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동기를 가지고 프라하의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똑똑했거든요. 학사, 석사, 박사를 공부하고 나중에는 그 프라하 대학교의 총장까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을 감당했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예누스가 공부하는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냐면 보헤미아 왕국, 체코 전에 보헤미아 왕국이 있잖아요. 보헤미아 왕국의 애니라고 하는 공주가 영국의 찰스 2세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교류들이 막 오고 가고 하는데 특별히 옥스퍼드 대학교와 프라하 대학교에 교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야누스가 어떤 자료를 접하냐면요, 여러분 위클립스 들어보셨죠? 위클립스는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번역하고 그러는 것이 선교 단체, 그 존 위클립이 남겼던 수많은 자료들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클립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라틴어를 가지고 영어를 번역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라틴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교육받은 몇몇 사람들은 있고 사람들은 아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건 옳지 않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모국어로 알아듣기 위해서 그래서 영어로 라틴어를 번역한 분이거든요. 그분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 야누스가 라틴어를 체코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 저희는 못 갔는데 나중에 알게 돼서 베들레헴 채플이라고 하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체코말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저희가 거기 가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어레인지 하면 가겠더라고요, 보니까. 그 1300 몇 년도에 지어진 채플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데 캐톨릭적인 그런 모든 걸 다 빼드리고 거기에 말씀이, 이분은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 중심의 메시지를 거기서 전하던 분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대로 전하다 보니까 비성서적인 로마 교황의 가르침에 부닥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적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면죄부 들어보셨죠? 죄를 사는데 돈을 받고 죄를 사는 거예요. 성직자가 되는데 돈을 받고 직위를 팔고 했던 비성서적인 게 교회에 너무 많이 흥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에서 반박하라고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에서 좋아할 리가 없죠. 교부가 좀 심각함을 이야기하고 그거를 교황한테 이야기합니다. 교황이 초청을 합니다. 우리 교회 공예가 모이는데 와서 당신을 한번 프레젠테이션 한번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함정이었어요.
보헤미아 왕국의 왕이 허락을 합니다. 내가 보호할 테니 가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그 회의에 참여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회의를 참여하는데 오늘은 뭐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네요. 그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요, 누명을 씌워서 화형을 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프라하에 방문해서 이런 거를 접하고 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와, 여러분, 사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그게요, 약간 이렇게 교묘하게, 아주 세미하게, 썰을하게 영어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야누스가 화형을 당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모르시는 분을 위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끝에 얘기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동상에 이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진리를 요구하십시오. 우리가 앞에만 봤지만 뒤를 못 봤는데 뒤에 보니까 나의 민족이여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분의 신학을 잘 묘사하는 그런 글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탄의 영향력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아주 썰을하게 찾아오기도 하고 확연하게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또 가서, 저희가 그 카토비치에서 한 40분 거리에 떨어진 곳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시는 분은 거기도 방문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교육 차원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거길 갔어요. 갔는데 이것만 보고 왔어요. 못 들어갔고. 왜냐하면 예매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뭐 다 밀린 거예요. 막 한 몇 주씩 밀려가지고 가는데, 그러다 보면 가보지 해서 갔는데 예매를, 티켓을 못 구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만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여러분, 아우슈비츠에 이게 기차역입니다. 이 역에서 포로 수용소 유대인들이 다 여기서 내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내려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서 수용소까지 가는데 한 20분 정도 걸어갔다고. 그러냐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둘러봤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잠을 잘 못 이뤘어요. 이게 자꾸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아우슈비츠는 스토리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0만 명이 이 역에 내렸습니다. 이 역은요, 유럽의 센터였기 때문에 다 일로 몰려든 거예요. 그 가운데 96만 명이 유대인이었어요. 86만 5천 명이 도착하자마자 게스챔버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장인어른이 이 일이 있을 때 20km 떨어진 곳에 살았는데 그 냄새가, 게스챔버에서 여러분 사람을 태우는 냄새가 그 기억이 있다고. 여러분, 이것이 이게 사람이 참 못돼가지고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악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요, 그러한 세력 안에, 영향력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미워하지 않으면요, 똑같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르면 미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너랑 나랑 똑같은데 왜 미워해, 그죠? 여러분과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안 미워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달라서 미워하는 것이에요. 아니, 달라야 합니다. 어느 뉴욕의 한 방송국에서 일하는 분이요, 실수해서 그 방송국의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해고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분의 직원의
바로 상사가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부장한테 가서 이렇게 내 실수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부하 직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늘 내가 잘하면 그거는 상사가 크레딧을 받고, 내가 못하면 내가 늘 야단을 맞았는데 이 사람이 커버를 해주니까 물어봤다고요. 당신 왜 그러냐고. 이분이 하는 말이, 당신이 참 좋은 사람인데 당신이 여기 남아서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더래요. 답이 여러분 이게 약간 시원찮은 답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답을 하는구나 이분이 느끼고요. 또 물었다고 합니다. 또 물고 또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딱 한 번만 답해 주겠습니다. 그 답이 뭐였냐면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저를 위해서 처벌을 받아주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라도 작게나마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요,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정말 우리는 다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더 큰 세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이 땅에 그렇게 연연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요, 막 여탕에서 막 지주고 볶고 싸우고 막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난리를 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더 큰 세상을 본 사람이에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는 한 말을 기억하였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의 말도 지킬 것이다. 성도들이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냐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종들입니다.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지난주에 제가 떠나기 전에 누가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분이 미주 장로교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박사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분이 박광자 선교사님에 대한 논문이었어요.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 파송교회가 은퇴하고 또 감사 선교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게 있냐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 많이 말씀드릴게요. 좀 오래되기도 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제가 딱 한 마디 정리해 드렸어요. 제가 논문을 좀 보여주셔서 보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다. 그런데 딱 한마디로 박광자 선교사님이 이야기한다면, 박광자 선교사님은 주종 관계를 명확히 알고 살았던 분이십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영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종 관계, 나는 주의 종이고 예수님이 나의 명확한 주인이십니다를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요, 다 망가집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처신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죠. 21절 보십시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는 주종관계를 명확히 알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알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 들어보셨죠? 한국
한국인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늘 이름이 올라오시는 분이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여러분 투옥당해서 고문을 당하시다가 순교당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아드님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너무 연약한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은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하나, 민족을 사랑하는 것 그거밖에 없던 분이세요. 너무 연약한 분이셨어요. 근데 자기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이 연약한 분을 끌어다가 고문을 시키는지. 길거리에서 일본 사람을 욕한 적도 없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독립운동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약한 분을 왜 일본 경찰들이 그러다가 그렇게 막 때리고 고문하고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깨달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깨달음이었냐면요, 일본 사람들이 때리면 맞는 거예요. 발로 차면요 차임을 당하는 거예요. 고문하잖아요, 그냥 받는 거예요. 십자가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일본 경찰의 눈에 너무 무섭게 보였대요. 이 사람을 살려주면 안 되겠다.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계속 그냥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이 전부이면 그렇게 못하죠. 주종관계 명확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셔.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야. 그분이 이끄셔. 그분이 나를 이 땅에서 숨을 거둬간다 할지라도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셔. 그게 명확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다른 주님의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의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딱 지적해 주셨어요. 이 사절에 또 보니까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왜 예수를 미워했냐면, 왜 하나님을 미워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신 다 진리를 선포하고 계셨거든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데 신밖에 할 수 없는 일을 다 보았거든요. 여러분 증거가 부족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죄가 싫은 거예요. 그걸 지적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서 여러분 거절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아래 토레이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 한국 예수원을 만드셨던 그 대천덕 신부님을 누가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신부님, 늘 설교하실 때마다 큰 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제 죄는 좀 큰 죄 같지는 않다고.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건 좀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요. 대천덕 신부님이 형제님 잠깐 앉으라고 하더니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죠? 라고 질문했다고 해요. 그거를 잘 지키고 계시냐고. 성경에서 가장 큰 여러분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질문하니까 이분이 말을 안 하시더래요. 침묵이 이렇게 길어지면 손을 붙잡고 함께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나 죄인 아니야.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죄인 것도 모르고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진리의 영은 죄를 지적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로 충만하면요, 죄밖에 없습니다. 나올 게 죄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결론 내리면서 은혜를 좀 많이 받았어요. 이 답사 갔다 오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이 그렇게 많이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특별히 유럽을 이렇게 방문하니까 신앙의 유산에 이 점들이 보였습니다. 야누스 같은 분들이 점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점을 찍고 가셨구나. 단기 선교는 그래서 점을 찍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분 계세요? 단기 선교 꼭 갈 필요가 있냐고, 여기서 선교하면 되지. 이런 분 계세요? 꼭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은 여기서도 안 하거든요. 거기서라도 해야죠. 여기서도 안 하는데 거기서도 안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건 거기서 하건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가 가야 됩니다. 가야 될 이유는요, 저는 점을 찍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프렌십 미션에 대해서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헷갈리는데, 잠깐 일부러 헷갈렸는데, 여러분, 그 청년들과 우리가 프렌십이 돼서 함께 선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회개를 드렸냐면, 하나님, 선교를 잘 못한 게 있었네요. 왜냐하면 프렌십 선교가 아니었어요. 때로는요, 우리 위해 선교한 거예요. 내가 하니까 막 업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리 하이 됐어. 좋아. 선교 갔다 오는데 너무 좋아. 그거는요, 프렌십 선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갑과 을의 관계처럼 다가갔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이 시점에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한 파트너가 돼서, 프렌드가 돼서 함께 일을 감당합시다. 너무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뉴욕에 한 홈레스 사역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좀 도울 수 있냐고 연락을 했더니 그분들이 노를 했습니다. 노를 한 이유가 참 마음에 와닿는 거였어요. 노를 한 이유가,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는데 이분들을 딱 요 숫자만큼을 받을 수 있고 이분들과 친구의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만약에 숫자를 더 늘린다면 친구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와닿는 답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제넷이 생각, 여러분, 오건 장로님 막내딸 제넷이요, 크리스마스 때 저희 교회에서 홈레스 사역을 하는데, 얘가 찬양 인도하거든요. 찬양 너무 잘 인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그날 이렇게 보니까 어느 한 사람과 같이 앉아서 1시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넷이 말을 너무 잘해요. 자, 쟤는 타고난 애야. 참 말을 잘하는지.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제넷이 저한테, 목사님, 나 20불 받았다는 거예요, 홈레스한테. 아니, 조동 모자랄 것 같다고 홈레스 받아왔어.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너무 고마웠다고. 오늘 찬양을 하는데, 크리스마스 캐롤 찬양을 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들었던 찬양이었고, 그게 과거를 너무 떠오르게 해서 너무 좋아서 내가 헌금하고 싶다고. 여러분, 선교가 그렇게 시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관계를 쌓고 정말 관계로 움직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계의 분이, 성삼위 하나님은 관계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없고 일만 한다면 그거는 정말 다시 봐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아까 야누스의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가 화형을 당하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가 이야기를 하고 그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나 거의, 여러분, 체코말로요, 그 야누스 후디우스라는 그 라스네임이요, 거의입니다. 나 거의의 꿈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지만 먼 훗날 나 거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늘을 날게 될 것이다 하고 화형을 당했어요. 그는, 여러분, 그가
날 수 없는 거위 같은 모습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거의 꿈을 꾸고 비상할 것을 그는 믿음으로 보았을까 못 보았을까요? 보았어요. 왜냐하면요, 100년 후에 마르틴 루터가 야누스의 영향을 받아 종교개혁에 앞장섭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떠올랐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J.R. 토큰이라는 분 아시죠, 여러분? 그분이 반지의 제왕을 쓴 분이십니다. 글을 쓰다가 갑자기 글이 막혔어요. 그거를 저자들은 writer's block이라고 합니다. 이 벽에 막힌 거예요. 아무 영감도 없고 글이 안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는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근데 꿈에서 꿈을 깨고 나서 이게 풀렸거든요. 근데 어떤 꿈을 꿨냐면 그 꿈이 나중에 작은 소설에서 나오는데 어느 화가가 벽화를 그리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요, 모든 청사진이 머리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꿈이 다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멋있게 아주 디테일에 아주 특별히 은사가 있는 분이라서 열심히 그렸습니다.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딱 보니까 벽화에 나뭇잎 하나 그렸어요. 아니, 다 그린 게 아니라 나뭇잎 하나 딱 그리고 그것도 디테일하게 막 그리고 그냥 죽었어요. 천국에 갔는데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꿈꿨던 나무 비슷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세웠습니다. 나가서 언덕을 뛰어 올라가서 딱 봤어요. 봤는데 내가 꿈꿔왔던 정확하게 하나도 오차가 없는 명확한 것이 그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J.R. 토큰이 꿈을 깼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에 꿈을 많이 꿉니다, 여러분. 그죠? 다 찍는 것 같아요. 나뭇잎 하나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니까 내가 꿈꿨던 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했던 선물이었던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 완성된 천국에 그것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화가는 모든 게 선물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여러분과 제가 점 찍으러 가는 거예요. 나뭇잎 하나 그릴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닷을 연결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꿨으면 좋겠어요.